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4년 3기 교과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많이 읽고 또 통독하고 연구하는 그 많은 분량들을 이제 이 한 기에 집약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 마가복음의 저자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저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에도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과 함께 마가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한 소재씩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의 한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관복음이 성경의 세 책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이 세 개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가르침과 이적과 죽음, 부활,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공통된 시각에서 다룬 책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건적인 개별적인 그 사건들을 조금 더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또 풀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공관복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관복음 가운데 한 책, 그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를 이야기할 적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된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공부할 적에 저자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자를 알면 그 저자의 신분이나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그 저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저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의 저자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오래전에 밝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대로 주 130년경 소아시아의 브리기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의 증언입니다. 주 130년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는 그때에 이 파피아스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또 저자에 대해서 또 저자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한 그 글이 있습니다. 물론 파피아스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고 주 325년에 유세비우스가 이 파피아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장로는 이런 말을 했다. 즉 파피아스는 이런 말을 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거나 행하신 순서를 따르지는 않고 기록했다. 그는 예수께 직접 듣지도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도 않았고 베드로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가가 기억하고 있던 것을 기록하는 데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러한 증언의 말을 요세비우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에게 많은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록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 많은 정보들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파피아스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에게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했던 그 마가가 베드로와 있는 시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들었던 것들을 이제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그 기사별로, 사건별로 이렇게 묶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이적은 그 병 고치는 이적으로 따로 모아서 기록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기사는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기사로 따로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별로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정말 이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그래서 연구를 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 따드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가 아마도 베드로의 영향을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표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표가 이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한 내용의 그 흐름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흡사하다는 말보다는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1절에 보면 이제 36절에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화평의 복음이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마가도 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침례를 받은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1장 16절로 8장 26절 그 방대한 분량을 다 어디에 할애했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할애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갈릴리 사역이 무엇이냐? 여기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베드로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도 그 갈릴리 사역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이 신유와 귀신을 쫓는 일에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39절에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1장부터 14장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9절에는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렇지만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도 보면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었고 16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에 아마도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별히 고넬료에게 했던 그 설교의 대부분의 흐름이 여기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과 너무나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가 요한은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 베드로와의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도 많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나 터툴리안이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 외에도 마가복음 성경 그 안에서의 가장 그 분명한 그 내용들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이 가슴으로 낳은, 믿음으로 낳은, 신앙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복음의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많은 내용들이 어쩌면 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그 사건들과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가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과 함께 연결지어서 마가복음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일반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은 책 분량이 얼마 되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할애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긴 서론을 가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이 문학적인 특징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특징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마가는 글을 쓸 때에 헬라어 부사 유시스라고 하는 즉 혹은 즉시 곧 이런 그 표현들을 이 마가복음 안에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굉장히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보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서 그 사건의 거의 많은 부분을 이 헬라어 부사, 이 유시스라고 하는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넣어서 그 사건이 생생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부사 이 유시스가 사용되는 횟수를 우리가 지금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물론 사본에 따라 약간의 그 횟수가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시스라고 하는 것을 거의 40회 이상 사용해요. 마태복음은 5회 정도, 누가복음은 한 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장면 전환이 조금 느슨하다면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신속하게 장면이 바로바로 바뀌면서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마가복음의 많은 부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면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동사에 근데 이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할 적에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부분이 과거의 사건인데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생생한 이 라이브, 그러니까 이 생방송의 효과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마가복음은 그 헬라어의 이 카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가복음 3장에서만 58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절,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2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주시하고 있거늘. 3절, 그리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4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5절, 그리고 노여움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곧 즉시와 그리고로 사건의 장면들과 대화가 매우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개되도록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말씀이나 사건을 3회에 걸쳐 진술합니다. 3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3번 반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서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베다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동안 3번 드나드셔요.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에서 메시아를 거절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3번 와서 보고, 올 때마다 제자들이 3번 다 자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기 감람산 강화에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3번에 걸쳐서 자고 있는 모습을 이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3시간 간격으로 3번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그 문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3번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 좀 비슷합니다. 읽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뭘 할 적에 3-4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정서와 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런 그 문학적인 정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생생하게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마가복음의 그 문학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만 우리가 좀 알고 이제 우리 일요일 소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에는 마가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언급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 그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그 사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던 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간 이 사건에서 이 마가를 처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제 이 헤롯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한 45번 정도 사용되는데, 근데 이제 헤롯 대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헤롯의 아들도 언급하고 이렇게 이제 이 손자도 언급을 하는데, 그냥 성경은 그냥 헤롯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과 관련되어진 왕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 헤롯 왕은 크게 헤롯 대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의 왕이었죠. 그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헤롯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성경과 관련되어져서 헤롯 아켈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유대를 다스렸고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배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빌립입니다. 그거는 갈릴리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헤롯 북동쪽의 골란 지방의 분봉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의 아들 가운데 여기 보면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이 헤롯이 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는 이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으로서 좀 숭상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그 아그리빠의 그 아들 이제 2세가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 벌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시절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마가의 집의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당시의 유대의 가옥들의 구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집 구조입니다. 그냥 가족들이 근근히 이렇게 모여서 이게 그 삶을 영위했던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은 꽤 컸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여러 사람은 헬라어로 보면 히카노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히카노스의 복수형이에요. 이 히카노스는 뜻이 충분한, 매우 족한, 많은,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양이나 수를 나타낼 때에는 많은 혹은 큰 모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허다한도 이 시카노스를 썼어요. 근데 이 시카노스는 세번역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무리예요. 여러분, 한 그 집에 큰 무리가 들어갈 만큼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마가의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아예 세번역에서는 허다한을 여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예 그냥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냥 한두 사람, 뭐 몇 사람,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아주 기술적으로 이 마가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마가를 등장을 시켜요. 왜 등장을 시킬까? 그것은 마가복음 13장의 사건에서 이제 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그때에 자기를 조력해 줄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때에 마가를 선택하는데, 그 마가가 갑자기 1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면 독자들이 좀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완충하기 위해서 아마 마가복음 12장에서 이제 이 집을 언급하면서, 유복한 집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마가를 언급하고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아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의 치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마가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리아에서 출발해서 살라미에서 바보섬에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는데 거기서 그만
이 마가가 주랭랑을 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돌아갔을까? 이 마가가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배경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마가는 유복한 집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선교의 그 혹독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열정만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화입 부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적 169쪽에 보면 마가가 공포와 낙담에 억눌려 한동안 전심으로 주의 사업에 헌신하려던 그의 목적에서 흔들린 것도 이곳이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아마 이래서 마가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첫 선교 여행에서 이 마가는 자기의 그 임무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과정 교과에도 실패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소재에 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한 2년 후쯤에 마가가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져놓았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독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자 그랬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이제 그때 떠나자고 했을 적에 그러면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좀 데려가 보자. 그때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이유를 폈냐면 동역하는 것을 이 마가가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함께 일하러 가는 것에 이 마가가 그 일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적에 가장 그 생각 속에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동역이에요. 동역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동역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바울은 알았어요. 선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선교 현장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5개도 갖추고 40에 하는 감암매를 5번이도 받고 뭐 3번 파선하고 뭐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내고 강도의 위협도 받고 동족의 위협도 받고 이방인의 위협도 받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마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서 이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의 잠재력을 좀 봤어요. 뭐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면 된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가장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냐면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크게 다투었어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문제로 마가를 데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아주 심하게 다루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이 육로를 택해서 가요. 근데 이 길리기아는 다소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고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다소는 고대 로마 시대의 아주 중요한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제 좀 자라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골로새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과 빌레몬서 24장과 베드로전서 5장 이 장이 어떤 장이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지 15년에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바울이 또 이 베드로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보면 참 이 마가가 실패자에서 회복자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감옥에서 노년에 이제 이 마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마가를 이야기하면서 아리스다고를 동시에 언급합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를 막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막 이 베드로 그 마가를 이 바울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그때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교회로 연보를 가지고 갔던 사람도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행로였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그것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 바울과 동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거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마가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와 거의 동시대에 쓰여졌던 이 빌레몬서에는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아리스다고를 뒤로 빼고 이 마가를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다. 그래서 이 동력 때문에 그렇게 사달이 났는데 마지막 이 말년에 이 바울은 마가를 생각할 적에 동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가 풀리고 여기 디모데후서에 보면 거의 생애 말년에 다시 한번 마가를 언급할 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에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그때 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정말 혈기로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마가가 그 이후에 마음을 이렇게 다시 가다듬고 변화를 받아서 많이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 그래서 이 마가가 그 사도들과 굉장히 가까이에서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재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인데 이것은 구약에서의 예언에 관련된 것인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은 이 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그것은 여기 그 2절에 나오는데 말라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때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되고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8절은 침례 요한이 이제 언급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새 인물을 등장시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를 알리고 싶었을까? 마가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복음은 그 뿌리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즉 구약이 예언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신약이 출발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새 인물을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 그러면 신약에서부터 출발된 것이지, 아니야. 그것은 여기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구약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 거기서부터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은 출애굽기 23장, 이사야 40장, 말라기 3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되는데 이 세 구절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 구원에 앞서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것이고,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은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16장까지가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지만 마치 드론을 쫙 띄운 것처럼 높은 곳에서 마가복음의 그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정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갈릴리 사역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위에서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크게 그 구조를 보면 세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그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길 위에서의 사역.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갈릴리 사역,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는 길 위라 그랬어요. 여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길에서의 가르침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길에서의 사역, 그 여정을 이 마가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명과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할 적에 침례 요한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의 침례를 단호하게 선포했고,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처럼 약대 토롯을 입고 뒤에 오시는 분, 그 분을 소개를 하는데 그 일을 침례 요한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 소재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것입니다.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이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시작의 그 침례 그 받으시는 장면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다 나와서 그 공생애를 확언하고 이제 인정하는 그런 기별로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메시아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내 아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래서 나의 종 할 때 그 종 기뻐하는 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그래서 침례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것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침례 요한처럼 구약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과 계속해서 연결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곳으로 바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나 누가처럼 길지 않아요. 딱 2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에도 이 마가복음의 문학적 특징처럼 헬라어 부사 즉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침례 장면에서 바로 광야의 시험으로 옮겨와요. 하늘이 열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바로 광야로 옮겨가는 그 사건 전환을 이 유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성령이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이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발로입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했던 거친 말이에요. 이 에크발로가.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다, 이런 인도하다라는 이 아나고라는 단어를 쓰고, 누가복음은 아고라는 말을 써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광야로 갈 때에 성령이 몰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즉시와 몰아내셨다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아주 박진감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을 이야기한 것이 왜 그런가?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공생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그래서 사탄과 40일 동안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했던 장본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사탄과 싸우시는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좀 거친 표현으로 이렇게 마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특이점이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지닌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성적인 측면은 여기 네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침례 요한에 의해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럽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신약에서 퀴리오스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침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부분은 여기 네 가지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분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에 의해서 수종을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재를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 여기 보면 마가가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별이 어떤 것인가를 볼 때에 여기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때와 언약과 제자도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언급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때가 찼다,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언약의 약속은 뭔가, 무슨 언약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때인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의 때예요. 그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는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의 때가 다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가 구약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과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0일의 예언의 도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기회에 공부했던 대쟁투에서 이 70일에는 2300주의 기간 안에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에와 62일에는 더하면 69주인데, 우리가 연일 법칙을 배웠지 않습니까? 민수기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이 69주는 483일인데 이것을 연일 원칙에 적용을 하면 483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7일에와 62일의 그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될 것인가? 우리가 대쟁투 그 교과에서 배웠듯이 457년, 주전 457년,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스라서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을 발의했는데, 그 7년이 언제인가? 457년 가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7년 가을에 시작된 이 70일의 시작이 쭉 가다가 여기 62일에가 맞춰질 때가 언제였냐면 AD 주 2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27년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62일 이후에 이제
62일 이후에는 한 일에만 남지 않았습니까? 한 주. 근데 그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절반이 언제인가? AD 31년 봄이에요. 왜냐하면 가을에 시작했기 때문에 31년 봄 6월절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1회의 마지막은 AD 34년인데 끝까지 사내들이니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침으로 인해서 34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구약과 연결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소재를 보면 금요일 소재는 계시록 14장 6절 7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할 적에도 이 요한은 구약과 연결을 지어요. 마가가 구약과 연결을 짓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할 적에도 구약과 연결을 짓는데 우리가 방금 목요일 소재에서 봤듯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면 거기에 이 말이 나오죠. 심판의 시간이 나오고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 영원한 복음이 마가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시작된 재림전 조사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별이고 그리고 이 심판은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했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관련된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너희가 회개해라 그랬어요. 회개가 뭡니까? 새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유턴, 새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이건 뭐냐면 이게 14장이죠. 13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거짓 신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사단에 맞서는 그 일로 제자도 그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 제자도. 그래서 이 제자도가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으로 제자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별은 신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온 것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첫째 천사의 기별과도 연결된 것이고 첫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와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이면서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에 이 종말론적인 시각과 대쟁투의 시각에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면 그 연구의 폭이 훨씬 더 풍부하고 또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이 마가복음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